한나의 변신이라는 제목,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나의 변신, 우리 세 번째 시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매력하는 나로 태어난 한나가 시집을 가면서 이제 한많은 나로 되어갔고, 또 더 나가서 한심한 나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래도 한나가 믿음의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한심한 나는 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한심한 나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 생각하다가 답을 얻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한나가 좀 어렸어요. 굉장히 나이가 어린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옛날에는 다 청소년기가 없이 그냥 청소년기가 되면 시집장가를 갔으니까 보통 유대 민족들도 시집장가를 빨리 보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한 15살 전후로는 시집을 가요. 남자들은 20살 이하로. 랍비들이 추천한 걸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18 이전에는 시집 보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 그리고 20세가 지나서 결혼을 못했으면 그건 좀 문제 있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결혼을 20세 이전에 빨리 시켰고, 여자들은 보통 한 15세 전후에 결혼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도 아마도 평균적으로 15살에 시집을 갔다 그러면 15살에 시집 가서 뭐를 알겠습니까? 그냥 애가 안 생기니까 안 생기나 보다 했겠죠. 젊으니까 그러다가 남편 붙잡고 하소연하고 남편만 의지하고 샀을 거예요. 젊었으니까. 그러고 한 10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애가 안 생깁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15살에 시집가서 10년 살아도 25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1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니까 남편 붙잡고 하소연하고 남편 의지하고 살았는데, 결국 분인나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그 여자는 애를 쑥쑥 낳는데 또 본인은 못 낳아요. 그러면 분인나라는 여자가 애를 최소한 4명 낳는 동안 5년 6년 지났다 그래도 이제 그제서야 한나가 몇 살이 돼요? 그제서야 한나가 30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이제 30살 됐으니까 좀 이제 인생을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그때 깨달았고, 결정적으로 그 남편이 아주 그냥 무심하게 자꾸 왜 그러냐 자꾸 이제 남편도 짜증을 내니까 이제 그제서야 한나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주님께 나와야 되는구나. 내가 남편만 의지해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신앙의 연륜도 연륜이고 인생의 연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좀 어려서, 믿음이 있었지만 좀 어려서 뒤늦게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한다면 하는 나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실로에서 내려왔다가 1년 후에 다시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제 한다면 하는 나로 변신해서 올라갑니다. 금식 대신 금식을 하고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대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주님께, 특별히 만군의 주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한나는 선하였다. 만군의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님의 종이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에게 배운 이름이에요. 남편은 주님을 만군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로 올라간다고 매년 한나에게 얘기했지만, 정작 엘가나는 자기 부인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만군의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엘가나는 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후처 얻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차선책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한나가 내가 사랑하지만 애를 못 낳는다. 그러면 후처 얻어서 낳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형편이 되니까 뭐해요? 만군의 주님을 알았지만 찾지는 않습니다. 찾진 않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 인간적인 방법대로 그냥 후처를 얻습니다. 재정적인 형편이 되니까 뭐 여자 하나 더 먹여 살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자기 재정적인 형편 안에서 그냥 후처 하나 더 드리고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한나는 애를 낳았어요. 여자로서 시집을 와서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치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가 시집 와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주 큰 치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유다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결혼해서 남편이 애 없이 죽고 그리고 둘째 아들마저도 애를 낳아주지 않아서 저주받아 하나님께 죽자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이 결국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잠을 자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못한 일을 벌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그를 칭찬합니다. 유다는 다말을 칭찬합니다. 왜 그래요? 여자로서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첫 번째 사명을 어떻게든 간에 다말 입장에서는 거짓이지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말을 인정합니다. 그만큼 며느리에게 있어서는 한 집안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나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며느리로 와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아들을 낳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인나가 들어와서 그로 인하여 더 삶이 힘들어지자 이제 한나는 작정을 하고 만군의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자, 한나가 간절함 속에서 만군의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나가 그 고통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처음으로 한 것이 한나에게 등장하는 그 최초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난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만군의 주님을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게 이제 처음이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서 기도드리고, 한나가 주님 앞에서 기도드렸다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한나가 그 표현이 한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한나로부터. 또 한나가 그 간절함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가면 이런 표현도 있죠.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한나는 성경에서 최초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은 사람입니다. 최초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다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바다에서 그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올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나처럼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기를, 기적을 행해주기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됩니다. 한나처럼 만군의 주님을 불러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든지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내가 전에 하지 않았던,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 문제를 당할 때에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 기회를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부터 보면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자,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엎드려 기도하는 한나의 입술을 쳐다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엘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시력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암시입니다. 암시. 근데 아직까지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보았어요? 아직까지는 한나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입술을 볼 수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시력이 완전히 어두워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 한나 사건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시력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가 입술만 움직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여자가 취했구나. 술에 취했구나. 술에 취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한나를 꾸짖습니다. 포도주를 이제 끊어라. 이 엘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그 실로에는 어쩌면 엘리가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처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자주 보았던 것 같아요. 제사 지내러 와서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낸 재물 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포도주도 맛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술에 취하는 그러한 여자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도 종종 그런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한나를 보고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술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를 끊어라.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도가 통성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소리내서 기도를 해요. 소리내서. 그냥 속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혼자라도 중얼중얼 거려요. 그래서 여러분, 통구교의 벽 같은데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중얼중얼하죠. 예? 혼자 중얼중얼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소리 높여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법이에요. 자, 근데 한나가 입술만 조곤조곤거리며 움직이면서 기도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보통 기도의 자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엘리가 한나가 술 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이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대체로 술 취한 사람들은 시끄러워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죠?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입술을 조물거리고 혼자 흐느끼는 걸 보고 술 취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엘리가 보긴 보았지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지금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닌데, 술 취했으면 시끄러워야 정상이고 떠드는 게 정상이고 좀 난잡해야 정상인데, 그냥 문지방 붙잡고 엎드려서 조곤조곤하고 입술만 움직이는 여자를 보고 술 취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한나의 마음을 보지 못해요. 그 한나가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술 취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웠다는 한 가지 증거예요. 보긴 보았지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한나에게 술을 끊어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한나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뭐에 취한 겁니까? 성령에 취한 거예요.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거를 술에 취했다라고 엘리는 판단을 합니다. 이 엘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엘리뿐만 아니라 그 엘가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영적으로 좀 둔감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두 남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것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확실히 영적으로 둔감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남편 엘가나를 붙잡고 그렇게 하소연할 때 그 남편은 뭐라 그래요? 왜 먹지 않느냐? 왜 우리랑 같이 하지 않느냐? 그냥 꾸짖기만 합니다. 한나의 속마음을, 그 고통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꾸짖기만 해요, 남편이. 근데 누구도 그래요? 누구도? 엘리 제사장조차도 그것을, 한나의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고통과 한을 보지 못하고 그냥 꾸짖기만 합니다. 꾸짖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 이 두 남자가 다 영적으로
좀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뭐 두 남자뿐만 아니라 대체로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영적으로 좀 둔감해서 잘 캐치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술 좀만 마셔라 라고 꾸짖음을 당했을 때에 한나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우리 15절에 가시면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뿐입니다. 한나가 그래도 공손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답변을 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을 주님 앞에서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주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이 한나인데, 이 주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나는 주님의 임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깊은 임재 속에서 성령에 취해서 주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대화를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있어도 어떤 목사나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직분이 있다고 하여서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어디 있어요? 지금 몸은 주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성전에 있는데 그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못해요. 그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평범한 여자였지만 그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믿음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직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영안이 어두워졌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여자를 술 취했다라고 판단했어요. 또 단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나쁜 여자로 봅니다. 나쁜 여자로.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나쁜 여자로 봤어요. 그래서 나쁜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벨리엘이라고 해요. 벨리알. 이 벨리알이라는 말입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말에는 악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가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랍비들이 이 벨리알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벨리알은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던진 존재다.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이 멍에를 씌워주셨는데 그걸 벗어던졌다. 멍에를 벗어던지면 뭐 한다는 소리예요? 멍에를 벗어던졌다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소를 일시키려면은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밭을 갈 수 있어요. 멍에 없이 소를 일 못 시킵니다. 멍에 벗은 소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벨리아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씌운 멍에를 벗어던진 존재. 그 첫 번째 존재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멍에를 벗어던졌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이 말에서 악하다, 가치 없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벨리아라는 말이 이제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엘가나가 얼마나 제사장 엘리가 얼마나 눈이 어두워졌으면 자기 두 아들이 어떤지 보지 못하고 한나를 보고 벨리엘, 나쁜 여자라고. 사실은 누가 나쁜 사람들인데,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그래서 행실이 나빴다는 말도 똑같이 벨리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이름만 제사장이었지 하는 짓은 사탄의 자녀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지금 성령에 취해 기도하는 사람을 나쁜 여자로 거꾸로 보고 있어요. 거꾸로. 영안이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소리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이요. 자, 한나는 만군의 주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나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를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의 말을 들은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자, 이걸서 좋게,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를 할 때 좋게라는 말이 바로 한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헬라 말입니다. 헨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입니다. 헨. 자,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좋게, 은혜롭게 보아달라고 한나가 요청을 합니다. 이제 또 보아달라는 그 시력과 관계된 얘기가 나오죠. 자,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좋게 보아 주십시오, 은혜로 보아 주십시오 라고 한나가 말한 이후에, 이제 이 이후로 엘리 제사장의 시력이 아주 급격하게 나빠져서 정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안이 닫혀진 그러한 상태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나의 모습을, 선한 모습을, 은혜의 모습을 보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한나는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엘리가 한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걸 기도응답으로 받아요. 비록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들은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큰 존경을 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는 그의 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하고 그가 한 말을,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이제 그 길로 돌아갑니다. 금식을 끝내고 같이 식구들과 함께 음식을 즐겁게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한나가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들으셨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한나를 그동안 잊고 계시다가 다시 기억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나를 특별한 방법으로 돌보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기억하셨다. 며칠 전부터 우리 닭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탈라시를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데 닭들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 그 닭장이 이렇게 좀 있는데 좀 구멍이 크거든요. 그래서 또 짐승이 와서 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또 비가 오면 비가 다 들이치니까 합판을 이렇게 지붕도 대주고 사이드도 대줘가지고 합판을 대주면 비도 안 들어치고, 그리고 짐승이 와서 해코지도 못하겠다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며칠 동안 운전하면서 닭들을 이렇게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수요일 날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해주지는 못하고 시간을 두고 봤는데, 목요일 아침인가 수요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닭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목은 없고 깃털은 다 뽑히고, 그 한 마리 죽어 있고 또 한 마리는 목이 물려가지고 피가 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가 또 왔던 것 같아. 밤에 와가지고 너무 참 미안했어요. 생각이 났을 때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빨리 안 해줘가지고 애매한 닭 한 마리 또 갔구나. 또 한 마리는 다치고. 여러분,
근데 주님이 기억하시면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떠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즉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억난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특별한 돌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한 돌보심. 그래서 한나를 하나님이, 주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돌아가서 바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줘요.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이 샘, 사무라고 표현했지만 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또 사무엘, 이 똑같은 이 어근이 또 들으셨다라고 사우라는 말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가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침내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을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자, 21절에 보면 서원 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원 제사. 다시 말하면 엘가나가 사무엘이 태어나고 서원 제사를 드렸다는 말인데, 이 말은 한나가 1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미리 한나가 얘기를 했어요. 미리. 왜냐하면 남편이 그 서원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원 기도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열어서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 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 그 서원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서원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24시간 안에 취소시켜버리면 와이프가 무슨 서원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 서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시집장가 가지 않은 자식들도 서원하면 아버지가 취소시키면 끝이에요. 24시간 안에. 근데 문제는 24시간 안에 취소해야 돼요. 근데 사무엘상 21장 21절 22절 여기서 3절까지의 서원 제사라는 단어가 나온 걸 보면 한나가 서원 기도를 드리고 남편에게 알려서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남편도 아내의 기도에 따라서 서원 제사를 드리러 간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가나도 아내의 서원을 인정하고 아들을 드리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엘가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미 아들 딸 다 있으니까 그 아들 딸 하나 드리는 거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젖을 뗄 때까지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은 올라가지만 한나는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내가 같이 있다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이후로는 평생 같이 못할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젖을 뗄 때까지가 아마 3년이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 기록을 보면 3살 때까지는 젖을 먹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3살이 지나면 이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나도 사무엘을 3살 때까지 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4절부터 이제 끝까지 보시면 마침내 아이가 젖을 때니 이제 3살이 지나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자, 3년 된 수소 한 마리, 아주 비싼 수소라고 합니다. 3년이 되면 수소가 굉장히 값이 나가는 아주 비싼 그 재산이고, 또 밀가루 한 에바, 밀가루 22리터라 그래요. 엄청난 많은 양의 밀가루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한 부대,
아마 이게 모르겠어요. 왜 한나가 포도주를 가져갔을까? 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술 취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의미로 가져간 것인지 어쨌든 포도주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25절. 자,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러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자, 이 장면은 마침내 한다면 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점이에요. 정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이를 바치겠다. 주님이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선했는데 그 선을 마침내 이룹니다. 네,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쉽진 않아요. 그죠? 만약에 한나가 이 아이 젖을 떼는 3년 동안에 또 아들 하나 낳았으면, 딸이라도 하나 낳았으면 그래도 쉬울 거예요. 아이가 또 있으니까. 근데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때 당시에만 해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을 바칩니다. 자기가 선한 대로 바칩니다. 그래서 정말 한다면 한 나의 모습을 딱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주님께 어린 사무엘을 바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칩니다. 두 번 사용해요. 28절에 보면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바칩니다 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이 바칩니다 라는 말 히브리 말로 사알입니다. 사알. 이 말에는 바칩니다 라는 뜻도 있고 빌려주다 라는 뜻도 있고 요구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요구하다. 세 가지의 어근이 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사알이라는 말을요 바칩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바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똑같은 단어 사알이 사무엘상 20장 21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사무엘상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사알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엘리가 엘카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이 여인의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자기 집으로 나아가니라.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그녀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한편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라더라. 자,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주께 빌려드린이라고 표현했어요. 주께 빌려드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단어를 번역하면서 생기는 이제 그러한 일인데, 자, 세번역 성경처럼 바쳤다는 표현이 맞을까, 아니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빌려들었다는 표현이 맞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 엘가나 이 엘리 제사장이 빌려드렸다는 말을 한 것을 보면, 그렇게 표현한 똑같이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면서 두 번째 이제 실제로 바칩니다 할 때에는 주님께 빌려드립니다라는 표현으로 살짝 바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주님께 바치고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여기서 바치고는 나단입니다. 나단. 히브리어로 나단 선지자 똑같은 이름이 주다, 포기하다, 선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는 포기하다, 주님께 내가 드리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28절에 가서는 말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사올, 나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님께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 빌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하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뭘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가. 그죠? 대가가. 빌려줬으니까 사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료를. 그죠? 그러니까 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빌려들었어요. 완전히 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드린 거예요? 사용권을 드린 거예요. 사용권을. 소유권은 누구한테 여전히 있고, 소유권은 사무엘에 대한 소유권은 한나에게 있고, 사용권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쓰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엘가나가 이제 이 한나를 만나고 한 이야기가 똑같이, 자, 당신 아들을 주님께 빌려드렸으니 그 대가로 아들 셋하고 딸 둘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공짜로 주세요. 공짜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실 때는 다 공짜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 거예요. 내 거고 내가 소유권과 사용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빌려받으세요. 그래서 꼭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님께 빌려드렸을 때에 그 대가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어느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제 5,000명의 남자들을 놓고 가르치셨는데 해가 넘어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때에 이 한 소년이 자기가 도시락으로 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세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이 12광주리는 누구 겁니까 그럼?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12광주리는 남았다는 말이 나와요. 누가 그걸 가져갔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순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누가 가져가 정상입니까? 누가 가져가 정상이에요? 그 12광주리를 남게 한 소년에게 주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 소년이 제공했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한나는 한많은 나로, 한심한 나로 그가 변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다면 하는 나로 그는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아들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로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거나 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새 일을 기대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한나의 믿음처럼 주님 앞에